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은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것과 모압 땅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는 출애굽 시대에 아주 어렸던 유아들이 이제는 장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만큼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식에 이들은 배제되었고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인 이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언약이지만 언약을 수행하고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언약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호렙산의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언약식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은 모세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모세는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그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1절부터 우리가 시작되지는 말씀에서 4절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시작의 은혜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행하신 큰 시험, 큰 기사,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큰 기사,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과 기사를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을 모세는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너희들의 조상처럼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이나 듣는 귀가 없는 영적인 지식이 전무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모세의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지식을 알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지식이 전무하게 되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에 깨닫는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지식이 날마다 부여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은혜입니다. 먼저 5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과 먹을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헐벗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신이 없어서 그들이 맨발로 광야를 걷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흩어져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주된 음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나 독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떡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마셨던 포도주나 독주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이 먹던 떡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애굽을 동경하게 되고 애굽을 사모하게 되는 소위 향수병에 걸릴 수 있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잘 아심으로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악한 본성이 그들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떡을 주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주고 애굽에서 먹었던 떡, 포도주와 독주를 달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는 은혜도 있지만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적이 되고 더 타락하게 되고 더 악한 본성에 충실한 자가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한 바를 허락지 않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도 있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들이 싸운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운 전쟁을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그렇게 하여 너희들이 차지한 땅, 그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악한 사단과 귀신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생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순탄하게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미끄러지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고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여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명의 길에서 떠나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밀어내려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이나 바산 왕의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군인도 아니요,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아무런 어떤 전쟁을 통한 훈련이나 또한 비상시 계획을 위한 그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종들입니다. 이들이 한 나라의 도시 국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이들이 헤스본이라는 바산이라는 이 나라와 싸워 전쟁하여 이겼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과 귀신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첫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늘 항상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전갈로 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형통한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므로 그것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래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형통한 은혜의 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날마다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허락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는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한 날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